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정체불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열불에 대한 건데 어린 양을 대적하는 열불. 본문에 하면 왕이 되지 못했고 짐승과 함께 인간 같은 권세를 누리는 열불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 13절 기록한 그대로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불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 같은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짐승에게 권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열불이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시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열뿔은 로마 황제가 아닌데 황제 같은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는 로마 안에 다른 권력자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들은 앞의 왕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면 무엇인가 참신한 것을 기대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짐승의 본질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열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어린 양을 대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악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은 흔히 여러 개의 머리와 뿔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특히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뿔이 없어요. 머리가 여러 개도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광야에서요 도와줄 수는 누구면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뜨겁게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기도해야 된다. 다윗의 나는 기도다 아닙니까? 기도다. 다윗의 호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의 일생은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일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어디에 나갑니까? 구약으로 보면 은혜의 보좌는요 아무나 못 나가요. 대제사장도요 그렇게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도 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나갑니까? 재물 가지고 나가죠. 정결해서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줄 1년에 속죄 그저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바깥에 끌어내요.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은혜의 보좌, 그저 긍휼의 보좌입니다. 자비의 자비.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헬라 말로는 이 긍휼이라는 게 자비라는 말이에요.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의 역어가 뭐와 관계되냐면 히브리어 헤세드한다. 헤세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게 어떻게 베풉니까? 생명 걸고 끝까지 엔드리스 러브합니다. 끝까지예요. 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인자하심이죠.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죄를 졌는데도 죽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언약 백성에게 그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 은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긍휼의 보좌예요. 긍휼의 보좌. 그런데 그 보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 옛날에 고대 전제 국가에서 왕 앞에는요 아무도 못 나갔어요. 심지어 왕비도 에스더 같은 왕비도 어떻게 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왕의 위신을 깎았다 해가지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문화예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왕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자기 문제가 있을 때?
못 나가죠. 나갈 수가 없죠. 감히 어딜, 그죠? 감히 어딜.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속죄는 뭐예요? 율법 위에 누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 십자가의 피예요. 속죄소. 그죠? 뭐예요? 긍휼과 자비, 은혜,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걸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면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 그 복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누리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뭐 시간만 있으면 다른 짓 하려고 그러지 절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남으면 여분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때 가서 기도해볼까 이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가 돼요? 은혜의 보좌가 돼요. 은혜의 보좌. 내 삶의 시작, 하루의 시작 뿐만 아니라, 그죠? 내 인생의 모든 첫걸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 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도 우리는 어디요? 우리의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있어요.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얘기하시고요. 기도해야 돼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틈만 나면. 왜요? 이게 축복이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한마음이 될 거라는 게 한마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처음 했을 때는 어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잘 합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도 가만히 보면요, 여야가 많이 싸워요. 무진장 싸웁니다. 지긋지긋하게 싸워요. 아이들이 보면서 TV에서 그거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려서부터 TV만 틀면 매일 싸우는 거 보거든요. 그런데 안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안 싸웁니까? 자기들의 위신과 관계되어 있는 자신들의 어떤 뭐 혜택을 보고 누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입법을 해가지고 넘겨버려요. 그것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저 기자들이 혹시 취재할까봐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때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때는 한 마음이 돼요. 애들 다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은 지금은 그 얘기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정치적으로 원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보시면, 그런데 이 정치적인 원수였던 이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여기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는데 헤롯도 대단하지만 빌라도도 대단했거든요. 놓치고 싶지 않죠. 저거 우리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거하자. 거기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주 우리가 생각한 대로요, 이런 모습이 된다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호의적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주의 시대가 지금 확 열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렸거든요. 절대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시대의 왕따예요. 시대의 왕따.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 영국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공을 이제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요,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활동 범위가 어떻게 돼요, 공이 그 사람이 얼마나 갔는지, 패스는 어떻게 됐는지, 슛은 어떻게 됐는지, 연결은 어떻게 됐는지 다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딱 데이터를 딱 보니까 왜 공을 안 주는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왕따 시키고, 왕따. 그 잘하는 사람을 그 뒤에다 빼놓고 자기 자리에서 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리를 자꾸 왜곡시키고,
그러면서 그냥 빈자리를 만들어서 자꾸 뒤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기회가 와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슛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전진해서 앞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은 뭐예요? 토트넘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80%는 손흥민이 이제 나이가 됐다, 30이 넘었고 이제는 좀 이제 그만 다른 데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80%예요. 20%는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실제는 뭡니까? 그 감독하고 몇몇 사람들이 안 좋게 그렇게 쭉 한 겁니다. 방해하는 걸요, 그거를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걸 이겨내면서 저걸 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 자꾸 관심이 가요. 전 뭐 때문에 관심이 가냐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어떻게 견뎌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환경에서 전반기를 지금 다 뛴 겁니다. 한 20경기를 했어요. 20경기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꿋꿋이 나쁜 말 안 하고 싸우지 않고 견뎌내면서 거기서 어떻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저게 신앙이다. 내가 저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다. 우리 살면서 참 힘든 장면이 많은데 왜요? 계속 괴롭히는 세력이 있어요. 헤롯 빌라도 같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일치단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여기에 하나가 돼 있는데, 근데 그 일이 마지막 때 가면 더할 것이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대를 알라는 거예요. 시편 2편 2절 말씀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했는데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아직도 저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뭐 이런, 예수가 누구야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막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했는데 그 한 밑에 중간층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젊은 층이 없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죠.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바깥에 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환경이 있다. 절대 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땅을 살아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지배하는 무서운 짐승은 절대로 어린 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결국은 승자는 누굽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4절 상반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러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두 종류를 얘기하죠. 장차 있을 최후 승리에 대한 예비적인 기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러니까 그날 17절 이하에 나타날 최후 전투를 요약하고 결말까지 미리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길 거다. 왜요?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겼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본을 보이시고 이 땅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짐승에 대한 승리가 이중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그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길 것이고, 성도들도 이길 것인데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고 구별된 택하심을 입은 구별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승리는 어린 양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그래서 뭡니까? 면류관이 두 개예요. 스테파노, 그죠?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 디아데마, 그죠?
우리가 쓰는 뭐 면류관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멋있는 장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쓴 면류관을 씌워줄 때 우리가 그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예요? 보좌 앞에 던집니다.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던지면서, 이것은 우리가 능력으로 쓴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 쓰셔야 됩니다. 그 면류관을 다 제단 앞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우리 승리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이 다양하게 쓰고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서부터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그걸 쓰고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왜요? 이기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가돌이란 히브리 말은 아주 크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뿌리 7개고 머리가 7개고 뿌리 10개라 할지라도, 그죠? 머리가 하나이신 그리스도, 그죠?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통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단결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성은 싸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번 밟으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입니다. 2차 대전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 그다음에 독일, 히틀러와 이제 스탈린이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폴란드까지 서로 분할합니다. 연합해서 히틀러가 마음 놓고 서유럽을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서로,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불가침 협정을 맺고 서유럽을 침공하면서 승승장구했던 독일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련에까지 이제 확장하려고 합니다. 소련이 거기에 응전하죠. 독일과 소련이 싸우는 사이에 전열을 정비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래서 앞뒤로 공격을 받아 결국은 독일이 망합니다. 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들 짐승 이들의 그 연합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중질환, 오늘 17절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날을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당신의 대적자들끼리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말 나오는 게 뭡니까? 단일 국가, 단일 정부예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단일 정부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어린 양 대적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은 어린 양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단결은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모래성과 같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이 사단의 수중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17장의 주인공이자 심판과 멸망의 대상인 여자, 음녀의 정체를 쭉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절 여기 보시면은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앞부분에 여자가 앉은 물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제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여자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여자는 바로 큰 성, 큰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녀의 실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여자는 누구냐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여자는 역사상 모든 큰 성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시, 형성된 도시를 말해요. 역사에 나타났던 모든 도시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세운 문명 그 자체입니다.
역사상 어느 특정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단의 도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노동의 터전인 동산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쾌락, 소비의 장소인 이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과 임금들을 다스리는 도시로서 음녀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 방탕의 대명사 음녀는 언제나 순결한 헌신의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와 대조를 이룹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온 세상에 끼치는 초자연적인 실체로서 큰 성 바벨론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전주곡 역할을 합니다. 아, 이게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아, 이걸 보니까 끝나는 장면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도시화돼가요. 도시화돼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올 신부 새 예루살렘을 위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우리 한국 같은 나라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지금 도시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도시로 다 모입니다. 일반 시골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데이터를 가만히 보세요. 화성시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얼마나 어느 정도 먹고 사는지 이게 그냥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이게 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런 걸 다 데이터를 보고 어디 가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지 벌써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밑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상경합니다. 상경에서 어디서 자리를 잡을 건가 그럽니다. 왜요? 의료나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게 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데 서비스가 밑에서는 안 돼요. 진행할 수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성도 다 어디? 도시 중심입니다. 이 동탄 2만 해도 어떻습니까? 도시 중심 아닙니까? 뭐가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천사는 음녀의 실체를 큰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규정합니다. 온 세상 임금들을 그 치맛자락으로 휘어잡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조명합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불과 더불어 여인들을 재혼했던 짐승, 지금까지 사랑했던 여자는 미워하면서 열불과 짐승, 이것은 음녀를 미워하고요. 지금 짐승의 진중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붕괴하고 스스로 싸우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의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여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방식인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토너먼트라고 그러죠. 토너먼트 경기를 하면 예선전 끝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지면 떨어지고 하는 식으로 결국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로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세상이 결국은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사단의 수중 아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17장의 주인공이자 심판과 멸망의 대상인 여자 큰 음녀의 정체를 18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세기 라틴 교부 가운데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도나투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도나투스, 이 세상은 포도나무 그늘 아래 나의 정원에서 본 것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지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 거친 대지를 바라본다면 당신은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요. 노상강도, 바다의 해저, 군대의 싸움, 도시의 방탕함,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죽음의 결투. 그러면서 도나투스, 이 세상은 악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것이요 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 키프리아누스의 말처럼 인간의 소욕대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얻을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의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쉽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예배서 2장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난 날에는 그랬지만요, 지금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어린 양, 그죠? 그 편에 속한 그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는 사람이고,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도시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게, 똑같이 밭을 갈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질이 틀립니다. 한 사람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 뭡니까? 더 이상 복음이 전할 필요가 없이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상대주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신봉하면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인내하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앞으로 점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도시화돼 가면서 점점점 어렵습니다. 전에는 도시화 안 됐을 때는 교회 중심이었죠. 그러나 모든 문화나 오락이나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난 후에는 요즘은 교회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눈만 돌리면 뭐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온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정도로, 그 속에 세상 시간을 다 뺏기고, 요즘 젊은이들 시간 주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한 일주일 시간 주면 그 오락실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오락실에서 그 밥 먹으면서 오락하고, 그게 자기의 저 휴식이라고 얘기해요. 휴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휴식입니까? 근데 지금 그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기 위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인내하는 인내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싸움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사단도 이 일을 진행하면서 자중진환을 일으키면서 결국 하나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믿고 내 자녀들이 믿고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면요, 내가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건과 거룩, 이거는요 하나님 백성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요. 이것이 나에게 없으면요 결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삶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